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임원회와 실행위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백석총회는 한교총 인선 과정에 대해 공개 질의를 결정했습니다. 2023 새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 목회자들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변화하는 시대 샬롬과 부흥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시화운동본부가 오는 1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한교총을 이끌어갈 차기 임원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한교총의 이번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개 질의를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한교총은 지난달 18일 상임회장단 회의를 갖고 차기 한교총을 이끌어갈 임원단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1인 대표회장 후보의 기하성 이영훈 총회장을 공동대표회장 후보의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과 예장 대신 송홍도 총회장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한교총의 이번 인선 과정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한교총에 공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는 한교총이 최근 차기 임원 인선 과정에서 백석총회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진행해야 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예장 백석총회가 속한 가군만 순번이 아닌 다수결로 후보를 선정했다는 이유. 한교총이 연합정신에 따라 지켜져야 할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연합사업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법과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연합사업이 무너졌다고 볼 때 우리 백석총회는 한국 교계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연합기관이 되도록 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한교총은 그동안 선거 과열로 인한 교단 간 과잉 경쟁 등을 막고 교회 연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교단 크기에 따라 가, 나, 다군으로 나누어 공동대표회장단 후보를 순번제로 선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선 과정에서는 가군의 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서로 달랐다는 것. 한교총 관계자는 한교총의 연합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특정 교단을 배제했거나 소외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연합을 위한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한 목소리와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며 창립한 한국교회 총연합. 오는 8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리더십 선출 방식과 과정에서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신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예장합동총회 교육부가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들은 변화하는 시대 예배 혁신, 교육, 기도 등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부가 제18차 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5일 세대den교에서 개최했습니다. 목회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변화하는 시대 샬롬과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교단 소속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샬롬 부흥, 왜 샬롬 부흥인가란 제목으로 발제한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 회집과 다음 세대 목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전의 회복을 넘어 부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운동, 양육운동, 이 소그룹의 운동, 자녀 다산 운동, 온 오프라인 영역에서 선교 전략적 운동, 통일, 기후환경 차별금지법 반대, 사회 샬롬 부흥 운동, 무브먼트로 거룩한 운동으로 교회는 일어나야 된다. 이어 첫 강의는 나노사회에 세워야 할 신년 목회 계획이란 제목으로 세대den교회 소강석 목사가 강의했습니다.
소 목사는 2023년 실제적 목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성경적 원형교회를 회복하고 닮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소통, 관계 맺기, 참여하는 사역을 위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실제적인 목회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언제나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일단 하되 내년에는 하여간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한 소통, 관계 맺기, 참여하게 하는 사역 위주로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강의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 화원교회 신용기 목사가 각각 예배 혁신, 교육, 기도 등에 초점을 맞춘 신년 목회 계획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시화운동본부가 오는 11일 송담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회에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대표회장이 강사로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경우 사회와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성시화운동본부 임공열 대표회장은 성시화운동을 통해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으로 다시 교회들이 회복하고 차별금지법과 개정교육과정 반대 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동반위원은 성명에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1호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파기하고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려고 한다며 일방적인 공약 파기 움직임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가부의 명칭을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소중한 약속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만행을 저지른다면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성평등 가족부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취임식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회장 김수훈 목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국가라며 어려운 때에 민족을 위해 기도에 앞장서는 한 기부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직전 대표회장 정여균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새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선 목사는 부흥협의회의 역사를 받들고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예배와 특별기도회, 나눔의 시간 등 모두 4부에 걸쳐 진행된 한기부 54대 대표회장 이취임식에는 이사장 송일현 목사를 비롯해 증경회장 강풍일, 엄기호 목사와 윤보환 감독 등이 참석해 새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서울 YWCA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전은 기억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서울 YWCA가 걸어온 정의, 평화, 생명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전시 공간은 연대별 주요 역사 사진을 중심으로 포토월과 핸드프린팅 이벤트 존 등을 만들어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전시 기간 동안 멀티비전을 통해 창립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상시 상영하며 2주 동안 서울 YWCA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극복 과정을 담은 문서와 사진, 영상 등 기록물 약 22만 2천 건을 세계 기록유산 지역 목록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물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한국교회 80만 성도의 명단과 유류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한국교회 봉사단이 각 교회에 발송한 협조 공문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기록물 가운데 한국교회 봉사단의 기록물이 포함된 것은 한국교회의 헌신적인 봉사와 나라 사랑이 역사적으로 영구히 남게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알려진 교회 친구 다 모여가 1회 2022 한국교회 메신저 페스티벌 결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결선에는 송동권, 최연 목사, 안여름, 박재민, 최강준 전도사가 메신저로 나섰으며 김성경 전도사가 오프닝 설교를 전했습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 측은 단순한 설교 경연대회가 아닌 신앙 회복을 이끌어내는 차세대 메신저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라며 페스티벌 제작 의도를 밝혔습니다. 한편 페스티벌에는 총 129명이 참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 예선과 본선을 진행했습니다. 조이 차이니즈가 제한 중국인 찬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찬양 축제는 한국에 중국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세계 중화권 교회와의 연합 사역을 이뤄가도록 섬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찬양 축제에서는 조이 차이니즈 유병석 이사장과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 김대흥 총장이 각각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 서울 중국인 교회와 가나안 교회, 아름다운 일신교회를 비롯해 중국 동포교회와 세문안교회 등이 합창과 율동, 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한성교회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전도 아카데미, 행축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800명이었던 출석 성도를 4,000명 넘게 성장시킨 한성교회 전도 플랫폼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한성교회 도원웅 목사는 교회 정체성의 회복이 곧 교회 회복으로 이어진다며 진정한 제자도는 선교적 사명을 가슴에 품은 선교적 제자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가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3를 진행합니다.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3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헌혈과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 난치병 환우들을 위한 치료비를 모금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피켓이 싱글맘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목사는 평소 여성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를 지키는 엄마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 장애인 15명과 함께 양떼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온누리교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나들이에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으며 다양한 촉감 활동을 통해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홀트 세움 사행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임채린 씨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며 상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단체는 공모전이 아동 권리에 관해 다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시골 마을에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경남 밀양시 한 교회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장을 마련한 건데요. 국악부터 오페라까지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한 별빛 축제의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밀양시 상동면 신곡마을. 독거 어르신이 많은 시골 지역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신곡마을에 위치한 별빛 성결교회가 성악가와 국악인을 초청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한낮에 빛나는 별빛 축제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별빛교회 이 별빛 축제를 위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오래전부터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문화가 굉장히 낙후된 이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 또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저도 기꺼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축제에 임했고요. 농사일이 끝나는 농한기. 낮 시간에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국악인 박지혜가 대피리와 태평소 연주를 선보였으며 테너 김준영과 소프라노 김지숙이 아름다운 선율의 가곡과 오페라 공연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별빛 성결교회 담임 목회자이자 바리톤인 김태군 목사도 함께 참석자들에게 문화 공연과 찬양의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문화 공간이 참 부족한 이 밀양 시골 마을이지만
공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간을 앞으로 많이 마련이 되어서 이 주민들과 풍성히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한낮에 빛나는 별빛 축제는 3일간 진행된 마을 섬긴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은 창성시민교회와 함께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짜장면 300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아울러 둘째 날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 쿠킹 클래스와 인문학 강의 등으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별빛성결교회는 사회적 협동조합 별빛을 만들어 딸기잼과 간말랭이를 판매하고 수익금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 마음에 이렇게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르신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찾아만 와주시면, 교회로 발걸음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음껏 섬기고 음악회를 통해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별빛성결교회 섬김을 통해 신곡마을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참여성협회인데요. 여성과 아동의 권익 증진부터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참여성협회 황지희 회장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한국참여성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참여성협회는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여성관과 성교육을 세상에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협회입니다. 그리고 참여성, 참대한민국, 참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성사사 드보라처럼 성평등, 거짓 인권, 차별금지법과 같은 거짓 사상에 맞서 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참이란 뜻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진리, 곧 참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대한민국 여성협회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2020년 3월 2일에 여성가족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된 전국 법인 단체입니다. 네, 현재 인권 지도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신데요. 인권 지도사를 양성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간 자격증 과정인 인권 지도사 양성 가정 교육과 강사 파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로 인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바른 인권인지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교인들조차도 분별이 쉽지 않아서 미혹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이 인권이라는 양의 탈을 쓴 이리떼가 온 세계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별력 없는 거짓 선생들은 즐비한데 진짜 선생들은 거의 없는 상태가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진짜 선생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지지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세대들의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한국교회도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바른 미래 교육을 위해 참 여성협회와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른 미래 교육을 위해 기독교 연합회와 각 교단에서 인권 지도사 양성 과정을 주최하고 저희 한국협회, 참여성협회가 주관을 하여서 전국적으로 바른 인권 교육을 확장해 가는데 교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부는 인권 지도사 과정을 이수하시고 민간 자격증 과정을 소지한 교사는 각 교회에서 바른 인권 교육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인권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장소 섭외를 교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청년부, 헌신 예배, 학교 등에서 많이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선교 사업에 연구비와 교육비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023년도에 3가지 비영리법인 민주시민교육협회, 인권인성협회, 생명존중협회를 추가로 설립 예정이며 연구소와 언론출판사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성협회로서 여성복지와 여성선교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 상담원 교육시설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짓된 인권을 가지는 민간 자격증 가정과 달리 저희 협회는 성경적 진리의 바탕을 둔 자격증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회 전반에 세워갈 것이며 내년 2월에 있을 인권지도사 2기와 생명존중지도사 1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과 동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바른 인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구세군 부산 경남 지방본영이 2022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시종식에서 강태석 구세군 경남지방장관은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감사와 나눔의 자선냄비 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 경남 구세군 자선냄비는 오는 31일까지 부산 지역 14곳과 경남 지역에서 거리 모금을 비롯한 물품 후원, 온라인 모금을 진행합니다. 저출생 대책국민운동 부산본부가 백양로 교회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출대본 총재 김태영 목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저출생 대책국민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의 대회사와 비전선언문 낭독, 그리고 위촉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저출생 대책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식이 순복음 진주초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출대본 경남본부장 이경은 목사는 OECD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며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CTS와 경남의 교회들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의 대회사와 비전선언문 낭독, 경남본부 위원단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가 2023년 입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 류기철 교장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독서와 체험, 창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공립학교 교과목 또한 가르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는 12명의 전문 강사들이 소속해 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 제17회 정기총회가 지난 3일 울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는 뭐든 지킬 만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채희 국회의원과 울기총 회장 윤재덕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2부 정기총회에서 사업보고, 회계보고, 신고 임원 교체 등의 순서를 가졌으며 CTS 울산방송 초대 운영위원장인 울산교회 김홍주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초갈등 사회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와 내전과 불화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왔다 갔지만 여전히 싸움뿐이요, 불의와 압제와 불안과 절망과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은 한 아기를 통해서 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군대와 학자들과 성인들이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고 평화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성결 모두 다 중요하지만 평화보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성결이 없는 평화는 정이 없는 평화처럼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결이 필수적입니다. 신자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행복한 삶보다 거룩한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성도의 성결한 성품입니다. 착한 행실의 세상의 빛보다 성결의 소금이 먼저입니다. 내면의 성결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성결이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결은 죄를 이기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사랑의 섬김을 위한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화평함이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성결해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은 교회의 성화로 그리고 사회적 성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하고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존중하고 자연 생태계와도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입니다. 경찰청과 인터폴이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청은 전 세계 약 30개 나라의 인터폴과 합동 단속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을 포함해 총 975명을 검거하고 범죄 피해금 1,800억 원가량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터폴과 합동 단속을 전개해 경제사범 검거와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의류 물가가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의류 신발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33으로 지난해보다 5.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 세탁과 수선 물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의류 물가도 6%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원재료와 중국의 임가공비가 오르면서 원가 상승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스메루 화산이 1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8번의 폭발이 감지됐다며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화구를 중심으로 8km 안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화산 분화로 인근 마을 주민 약 2,000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한 책 읽는 광장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 개장해 지난달 운영을 마무리한 책 읽는 서울 광장에 약 21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더 준비해서 내년에 돌아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